처음에 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가 뭔지 몰랐어요. 메리가 개 이름인지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 전날만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근데 영어를 조금 알고 보니까 즐거운 성탄절대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뭔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여간 무엇인가 그냥 넘어가면 우울해집니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우울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지친 영혼들,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더욱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물 받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가족들 선물은 늦지 않게 준비하셨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 간에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조금 더 받아요. 남자들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이해해 주셨어요. 그냥 저희 귀하신 아내님께서 사모님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성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선물,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때로는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는 가족이 있을 때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뻔뻔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내년엔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혹 명절만 되면 우리가 형편도 어려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이것저것 챙기고 선물을 준비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설사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전해주려고 해도 이것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받는 사람이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좋게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귀한데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때로는 그렇지 않아서 도리어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또는 받자마자 도리어 욕먹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선물을 우리는 보여지는 선물만 주고받기에 급합니다. 나는 참으로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정성껏 준비한다고 갖다 놨는데 그분 집 앞에는 너무 좋은 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명절 때도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는 부모님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는데 형제들은 잘 나가는 형제들은 막 그냥 큰 거라서 제 선물은 선물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선물은커녕 선물 받은 거 돌려서 다른 사람 주기도 바빠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또 나눠서 선물하지만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그 선물, 준비하지 못하는 그 선물조차도 어떨 때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주지 못할 때 큰아들한테 받은 걸 저한테 뒤에서 챙겨주더라고요. 갈 때 이거 가져가.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넘치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더 없는 자들에게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 감사함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들이 가난한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탄 선물의 의미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솔직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내가 지금 선물을 하는가 뇌물을 하는가. 이게 선물을 안 하자니 나중에 찍힐 것 같고, 하자니 할 때가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선물인가 뇌물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나 나올 것이 없는 곳에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안 줘야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나까지 생각해줬네 라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 기쁨,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아본 사람, 이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물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투자요, 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제발 복 받기 위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해서 제가 드립니다. 1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좀 주세요. 주신 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부르셔도 할렐루야하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뇌물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 앞에도 고마우면 연말연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경배한 박사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본문 말씀 중에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거짓 경배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진짜 경배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선물은 대상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물을 줄 때는 그저 평범한 시계에 이름만 몇 자 새겨줘도 그 받는 사람들이 영광으로 알고 받지만, 우리가 대통령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물은 주는 사람의 고민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1,000원을 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거저 주는데도 기분 나빠해요. 날 무시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물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거나 생각 없이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욕먹을까 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당하신 후 장사할 때 필요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선물을 줄 때는 받을 사람의 기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뽑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도 많이 하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에게는 좀 필요 없이 좀 작은 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선물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해서 선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선물과 비교하고 혹 감사보다는
불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 공짜로 받는 건데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에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하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 이렇게 많은 걸 주시고 나는 여기 와서 뽑는 것조차 왜 이렇게 작은 걸 주십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뽑았다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 너에게 줬다. 내 믿음이 제일 크지 않냐? 내가 감당하거라. 아멘. 저는 제일 작은 걸 뽑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편하게 정성껏 형편대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주는 선물은 때때로 주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이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으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걸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또 상처받을 거 생각. 에이 몰라 그냥 다 주지 마. 그냥 아예 다 접어버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해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든 많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준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렸던 그 감사 예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의 공통점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필요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귀한 것이 주님께는 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물 한 그릇이 주님께는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여러분이 정성껏 대접했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세요. 그럼 천국에서도 쌓이고 사람에게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에게 섬깁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부모님을 섬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양쪽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고.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갈 때 남은 세월이 오래 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사랑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오늘 주신 날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받을 거 생각하면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성탄절인데 아무것도 없네. 나는 받을 것도 없네. 교회 나오세요. 받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하면 오늘날 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사랑을 줄 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사랑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섬길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섬기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땅이 잘 사는지,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계속 전도지 나눠드렸어요. 신청하라고.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기부금 봉투다 예산을 준비해놓고 나눠드렸는데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다들 살 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런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까? 빵 하나만 줘도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냥 꽉 찼어요.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에는, 그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교도 다 그날은 기독교가 됐다가 흩어져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웬만큼 줘서 안 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리어 주셨더니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크리스마스 날 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귀한 것입니다. 이 바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은 바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의 어릴 때 보물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구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뭘가 이렇게 딱지 노름하는 걸 싫어해요. 보면은 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부어버려요. 그 귀한 구슬, 저에게는 그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그 추운 날 손이 다 터가지고, 아세요? 손 등딱지가 벗겨지는 그 손 아십니까? 추운 겨울에 피가 나요. 여기에 그 손으로 구슬치게 갖고 벌리는 거 깔빼기라고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모았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집 개의 보물은 뼈다귀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맛있는 뼈를 앞에 놓고서 기다려를 시킵니다. 머리가 좋고 훈련된 개는 침을 흘리면서도 몸은 벌써 반응을 해요. 얼마나 맛있냐니까 침이 막 질질 흘러요. 그러면서 뼈를 물고 가지 않습니다.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고개를 돌리고 참아. 그게 보여요. 그러나 주인이 줄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 어떤 때는 맛있게 먹고 있는 뼈를 다시 달라고 해봅니다. 입에까지 들어간 뼈를 다시 뱉으라고도 해봅니다. 이때 만약에 다른 개가 뺏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려요. 그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물고 있는 뼈도 할 수 없이 뱉어내요. 내려놓습니다. 보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을 믿기에, 주인을 알기에, 주인이 준 것을 알기에 다시 주인이 달라고 할 때 내놓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체를 물고 올 때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다시 빼앗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쥐약 먹고 죽은 쥐 물고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일단 뺏어요. 검열을 합니다. 근데 엊그제는 꿩을 물고 왔더라고요. 구워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뺏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맛있게 요리해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뺏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을 신뢰할 때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훈련이 불가능한 개입니다. 욕심이 많은 개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길들여진 개입니다. 학대당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우선 먹을 것을 주면 우선 지킬 수밖에 없는 개들이 있습니다. 머리 나쁜 개가 있습니다. 같은 개라도 똑똑한 개는 주인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란 개들은 뱉어내도 다시 줄 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되고 돌아다닌 떠돌이 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준다고 해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병든 개입니다. 상처받은 개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개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 속에서 사람들에게 쏟고 쏘가서 당하고만 살다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셨다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개라도 똑똑한 개는 주인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개들은 신뢰하면요 자기의 배를 드러내고 누워버려요. 남들이 오면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그 개도 주인이 오면요 애기 짓을 해요. 들어누워서 나 좀 이뻐해달라고 그래요. 나 그냥 잡수 그래요. 야단을 치면요 배를 까고 누워버려요. 어떻게 혼낼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전선줄 다 끊어놓고 크리스마스 줄이 한 거 불 이쁜 거 그거 다 끊어놓고 불도 안 들어와요 이제. 그냥 그런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와서 저예요 그러고 그냥 배를 까고 탁 누워버려요. 너무 빠르게 그래서 야단 칠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곳,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장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도 긴장하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찾아왔듯이 부모 앞에 자녀는 어떤 모습도 이쁜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이쁜 거예요. 근데 제일 속상한 자녀가 누구입니까? 부모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그 자녀가 누굽니까? 선물이 준비 안 됐다고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명절에조차 얼굴 내밀지 못하는 자녀가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가 제일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명절날 그 자녀가 돌아갈 차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 차비가 없다고 못 오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오늘도 뻔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오는 게 왜 뻔뻔함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자녀는 부모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가르쳐주세요. 나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부모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그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보물을 때로는 선뜻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귀한 것을 줬다면 너는 내게 그것을 얼마든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기에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뿐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형편대로 드리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내어놓기 싫어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더 두려워합니다. 보여지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보배압을 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런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울 정도로 크게 헌신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고도 모자라서 자신의 남은 일생조차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경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경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기 위해 아무리 멀고 위험한 길이라도 찾아와 경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요 예배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동방박사와 같은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성탄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절망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지금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이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이 답답한 마음을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오해를 해요. 무시해요. 형제들조차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돼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곳에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 성탄절 내 마음 아시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데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오해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증인이 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 편안한 집을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진짜 경배자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 지금 헤롯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박사들 관련된 사람은 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꿈에 그건 잘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박사들에게 피할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제공하신 초자연적인 내비게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별을 따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머나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박사들의 생명을 지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롯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헤롯에게서 구하시고 보호할 계획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닥칠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위기와 환난 속에서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동안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왜 불러가셨어?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급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을 날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급하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막차를 탔어도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급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사인을 따라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죽었다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닥칠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위기와 환난 속에서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기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삶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가끔 멈추기도 하고 먹통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정확히 인도하는 별이요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기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나머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